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종말의 징조에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을 코앞에 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3절, 16절과 17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로 오늘 말씀에 6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6가지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민족과 나라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둘째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큰 기근이 있습니다. 넷째로 전염병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징조는 큰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섯째로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요즘 우리에게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국이 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어도 또 언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점차 극대화되고 있으며 가짜 신앙인인 이단의 모습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참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고 18절, 19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성전 파괴의 징조, 즉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펴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것이며 참고 견디는 이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강국들에게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통을 겪고 심지어 멸망당하는 소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처참한 징벌의 날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을 때에 유대 지역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에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2년 전인 서기 68년 로마 장군인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요단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페라로 피난하여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약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무자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키우는 연약한 여인들에게도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에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기를, 그래서 피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몸을 피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면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식과 가짜 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거나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기에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늘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또 피곤함도 없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상쾌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주임전에 나와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두운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평안함을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늘 점령하는 모든 우리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구변과 지혜로 답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으로 이겨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3040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잘 좋은 그러한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3040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가정들 가운데에 존경의 사랑, 아낌의 사랑, 순종의 사랑을 하나님 더해 주셔서 늘 행복하고 감사가 가득한 우리 3040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40이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아버지 늘 거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큰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또한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갈 때에 늘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맑은 정신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또한 터전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존경받고 또 아낌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말씀의 울타리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보호함 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 주께 나아감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대면과 또한 비대면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영육간의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속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든든히 세운 바 되어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